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기둥터입니다. 그 기둥터에 아무 돌이나 쓸 수 없습니다. 기둥을 세워놨더니 돌이 깨어지거나 그 돌이 튼튼하지 못해서 비뚤어졌거나 한다면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짓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 집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짓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셔서 세운 그 머릿돌로 그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의 소출이 얻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에 그의 종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의 상속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도대체 네가 이렇게 하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 하면 시편 118편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머릿돌을 자신으로 직접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지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주신 집을 짓는 기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그 집을 지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성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쓸모없는 돌로, 성전을 지키기에는 쓸모없는 돌로,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죽였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 당신의 특별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라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라는 것은 가장 우선이 되는 돌을 뜻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기둥터입니다. 그 기둥터에 아무 돌이나 쓸 수 없습니다. 기둥을 세워놨더니 돌이 깨어지거나 돌이 잘못 깎여서 그 돌이 튼튼하지 못해서 비뚤어졌거나 한다면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짓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 집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짓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운 기둥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셔서 세운 그 머릿돌로 그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과 또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이라는 이야기죠. 이 돌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사명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르러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봐야만 합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시편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서 그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뭐라고요? 구원과 또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구약 교회가 낳은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에 관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을 두고 이야기하지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은 쇠 몽둥이,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또 성전을 지키는 전문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단순히 사람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쯤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성전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교회를 뜻한다는 걸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의 그 강도와 함께
메어 달리셨을 때 그분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전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당신은 교회의 머리요, 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과 또 머릿돌에서 머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교회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머릿돌에 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 그들이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함께 버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온 교회에 머릿돌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성의와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